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인데, 이 창세기 3장은 창세기 1장, 2장을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거 어쩔 수 없는 순서입니다. 1장, 2장이 제일 중요하니까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창세기 3장이에요. 이 성경 전체에서.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이 없으면은 나머지 성경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끝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다. 그것은 성경이 끝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필요하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은 성경의 그 신학적인 의미를 다 여기에 함축해 놓은 겁니다. 참 이건 사람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요 한 챕터 안에 이 인류의 모든 역사의 모든 방향이나 흐름이 다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고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읽어보면 아는 거예요. 이걸 모세가 아무리 자기가 뭐 당대 최대의 학교를 다니고 왕실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고 사막에서 40년간 단련을 했다 하지만은 이런 거를 쓸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왜 못 쓰느냐 하면은 모세 당대에 관한 역사가 아니에요. 인류의 처음에서 마지막 계시록에 이르는 전 역사를 요약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모세가 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창세기 3장을 이제 들어가 봅니다. 우리가 보통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이 타락하는 원래 지으신 인간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아담 옛날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어신 인간으로 하면 착각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타락한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하는 그 후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완전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만약 이 세상에 전부 예수님들 같은 분들만 살아있다면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요즘 참 다르겠죠.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그런 사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까, 그런 세상이 될까 하는 것을 노력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님 구원받아서 예수님 만나서 천국에 가게 되면은 아마 이제 에덴 동산의 그런 모습이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런 그 회복이 있기 전에 떨어짐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뱀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 뱀은 간교하다고 하는데 이게 간사하다는 나쁜 뜻으로 별로 쓰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뱀이 나올 때마다 아주 지혜롭고 굉장히 영리하고 크래프티, 영어로는 여기 크래프티라고 썼는데 그 아주 재능이 많다 이거예요. 재간이 많다. 뭐 이렇게 속이고 하는, 우리가 보통 간교하다 이러면 간신을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 표현이 아마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은 사실은 보통 뱀이 아니에요. 말하는 뱀이에요. 그리고 이 뱀은 우리가 성경에서 사탄,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그러한 하나의 세력입니다. 이 세상에 이미 창세기 3장이 되기 전에 이미 사탄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하는 장면을 보면 먼저 여자에게 유혹을 합니다. 뭘 가지고 유혹하느냐면 참으로 정말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되 한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라 이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더냐 이거예요. 이렇게 많은 정원에다가 아름다운 실과를 해놓고 하나님이 너희들 하나도 먹지 말라 하더냐. 이건 하나님의 말을 의심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야속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너무하지.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하나도 먹지 마라 하더냐 이거예요. 왜 이걸 하는 줄 압니까?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 그때가 아주, 사탄은 그때 이제 고속도로입니다. 확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크리스천 생활 모토 중에 제일 강조하는 게 항상 감사하라. 범사의 감. 왜냐하면 감사가 떨어지면 사탄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는 동안에는 사탄이 도무지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뭘 공격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자 이거예요. 그 마음만 생기면 나머지는 오토매틱 자동적이에요. 그 나머지는 뭐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유혹이라는 게 우리가 성경 그 사도신경 보면 사도신경인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유혹이라는 거는 그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길을 막 가다가 쫄딱 약간 미끄러지는 그게 시작이에요. 일단 미끄러지면은 언덕으로 막 굴러 떨어지는데 이제는 우리 힘으로 올라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아예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지. 시험에 들었을 때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구해달라고 이렇게 구해달라고. 여기에서도 이 사탄이 그런 걸 잘합니다. 우리가 뭐를 영하게 알면 참 귀신처럼 안다고 그렇게 하죠. 귀신이에요. 이게 정말 잘 아는 거예요. 인간의 그 약한 부분 이런 걸 잘 알아가지고 사탄이 막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딱 그 약점을 딱 이렇게 건드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특별히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따로따로 집에 있었으면 아마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하기가 힘들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같이 펠로십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드리는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사탄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이 나무의 실과를 하나도 못 먹게 하더냐? 그러니까 화가 나. 참 하나님도 너무하다. 어떻게 말이지 이렇게 맛있게 많이 만들어 놓고 하나도 못 먹게 하느냐?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넓고 우리 그 부모로서 관용한 그런 엄청난 넓은 착하심,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탄이 들어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유혹에는 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에 있으면 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이 노크를 하면 내가 이제 성경도 좀 아니까 요놈들 혼을 내줘야 되겠다고 말이죠. 들어오라 해가지고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증인에 끌려가는 사람 많아요. 내가 이제 이만하면 그 사람들하고 좀 뭐 따져볼 만하다 이래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보면은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딱 그냥 그 자리에서 거절해야 하는 거예요. 이 유혹이 어떻게 생긴 줄 압니까? 교회에서 특히 남녀 간에 이런 유혹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살인하지 마라 하는 이거는 자신 있게 지킵니다. 뭐 내가 살인해야 하겠느냐 자신 있다 이거. 그러나 이웃 사람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게 나중에 십계명에 있는 거예요. 남의 소나 부인이나 하여튼 남의 거를 탐내지 마라 하는 게 있는데 십계명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그건 뭐 지미 카터 대통령도 고백을 했어요. 그 전에 아마 대통령 할 때 인터뷰를 했는데 당신은 주일학교 선생도 쭉 해왔고 참 독실한 크리스찬인 줄 아는데 그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느냐 이랬을 때 내가 나머지는 다 지키겠는데 그게 아마 8번째인가 뭐 이럴 거예요. 남의 걸 탐. 그거는 참 안 된다고.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눈으로 보았을 때 욕심이 생기고 마음속으로 범죄를 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이거예요. 그것도 처음부터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 한 목사님이 옛날 교회 연예인 교회 할 때 뭐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 연예인들끼리 막 서로 사랑하지 못할 사이인데도 서로 사랑하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이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둘이 손을 잡고 온다고 그래요. 사랑할 수 없는 사이면 손을 안 잡아요. 헤어지면 되는데 그걸 목사님한테 물어보러 올 필요가 뭐 있느냐. 혹시 목사님이 그래 기도를 많이 해보고 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 이렇게 아마 답을 할 줄 알고 왔는데 그렇게 답이 됩니까? 유혹은 그 자리에서 끊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리 그레햄 목사님은 평생 동안 참 위대한 전도자로서 이 스캔들이 없습니다. 딴 분들은 스캔들이 많아요. 미국에 그 두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아주 굉장히 뭐 수백만 달러 모아가지고 텔레비전으로 막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는 창녀하고 같이 이렇게 그 자기 그 비서처럼 이렇게 고용한 창녀하고 동침하다가 들켜가지고 쫓겨났고, 또 루이지아나에 있는 또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 목사는 뭐 세계적이에요. 이 두 사람은 전국에 뭐 수천만 이런 세계적으로 신도들이 있고, 돈도 뭐 1년 예산이 뭐 수백 밀리언 달러가 들어옵니다. 자가용 비행기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에서 잡혔냐 하면은 루이지아나에서 어떤 모텔에 들어가다가 다른 목사님이 이 목사를 추적을 했어요. 이게 틀림없이 나쁜 놈이다 하고 추적을 해가지고 딱 모텔에 어떤 여자랑 들어가는 걸 보고 잡았어요. 그 여자가 뭘 했냐면,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 춘화, 그러니까 아주 그 포노그래피 이런 거를 막 감상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 여자를 돈을 주고 고용해가지고 그 안에서 막 감상하는 거예요. 그걸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쫓겨났는데, 물론 이제 그 나중에 막 내가 그 텔레비 마지막 그거 할 때 한번 봤는데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그래서 아마 1년간 쫓겨났다가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또 아마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가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 있는 게 틀림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들키게 하는 걸 보면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근데 빌리 그레햄 목사는 그런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은 생활 철학이 절대로 모르는 여자하고 한 방에 둘이 안 있는다 이거예요. 만약에 자기 비서하고 자기 있을 때는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어요. 그 빌리 그레햄 목사도 그렇게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녀가 교제할 때 결혼하기 전에 항상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을 가져가가지고 가운데다가 놓고 앉아서 이야기하라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 자녀들이 데이트할 때 성경을 가져가가지고 남자 여자 사이에 성경을 놓고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조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참 그런 걸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이 유혹이라는 거는 굉장히 참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아주 순간적이에요. 그러면 이 유혹을 어떻게 막느냐? 피해야 되는 거예요. 딴 도리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유혹에 이기는 방법은 유혹에 지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한 세상적인 철학자도 있는데, 그 정도로 유혹은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이 유혹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사탄이 공격하는가 하는 걸 여기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곡해가지고 하나님이 참 야속하신 분이다. 너한테 이 모양으로 만들어 주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마음을 생기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을 받아가지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늘 말씀 너희도 먹지도 말고,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두 개가 있죠.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생명나무는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먹고 이걸 안 먹으면 되는데 반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마라 한 거는 먹고 싶고,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생명을 얻는다 하는 거는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거는 참 이게 완전하지가 못한, 하나님이 먹으라 한 거는 안 먹고 그 대신 나무 하나만 말을 합니다. 먹지 마라 하는 나무만 예를 들어가지고 그것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먹지 말라고만 한 거예요. 그런데도 벌써 하나님에 대한 야속한 마음이 이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만지지도 말라고 하더라. 이러면 사탄이 동정을 사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다 이거예요. 너한테 만지지도 말라고 하지. 그러면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 믿겠어요. 그래 만지지도 말라 하더라. 아마 눈물을 훌쩍훌쩍 흘리면서 서로 뭐 정이 통했을 거예요. 참 고맙다고 네가 이런 걸 알려주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탄의 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더 보태거나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 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네가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는데 그 벌을 우리가 임의로 벌을 좀 완화시키는 겁니다.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식으로 벌을 완화시키면 이제 먹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전부 이제 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혹의 단계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인자는 뭐 뱀은 안심하고 말을 하면 사탄에게 벌써 마음밭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인자는 거짓말을 해도 거지 듣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면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유권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확 떠여가지고 이 세상이 환하게 이제 네가 알 수 있게 되고 정말 네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게 대단하죠. 뭘 이용하느냐면 나도 하나님처럼 좀 되겠다. 우리 인간의 이런 참 제약된 이런 어려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벗어나서 나도 이제 하나님처럼 좀 해보겠다 하는 그게 마지막 우리의 욕망이에요. 그거를 자극하는 겁니다.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죽기는커녕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한테 그걸 막으려고 그래서 이걸 못 먹게 한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이걸 먹은 날에는 네가 이제 나하고 결별하고 너는 이제 지옥으로 떨어져서 이제 생명을 잃는다 이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건 나중에 알고 보면 육체적인 것보다는 아마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는 곧 네가 죽는 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끈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죽은 몸이다 이거예요. 그냥 육신만 살아있는 거예요. 동물들과 같은 거 된다 이거예요. 동물들은 세 가지 요소 중에 사람은 육,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영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말로 그러니까 플래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 소울, 그 다음에 스피리트가 있습니다. 그 스피리트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혼이라는 거, 마인드라는 거는 동물들도 다 있습니다. 동물 소도 말이지 뭐 죽을 때 되면 울고 죽어요. 여러분 소 잡는 거 안 봤죠?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동네에 소도 잡고 했는데 보면은 소가 막 안 가려고 그래요. 소설장에 막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새끼를 보고 막 이게 아주 낮은 소리 이렇게 우는 소리가 있어요. 그거 보면 자기가 죽는 이런 감정적인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하고 차이는 스피리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런 그 영적인 존재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동물이 되는 거예요. 동물만 되고 마는 게 아니라 동물보다도 더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죽는다 하는 게 아마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보통 세상적인 역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교육을 잘 시키고 이렇게 깨우쳐 주면은 인간이 점점 나아지고 사회가 점점 개량돼 가지고 마침내 이상적인 사회가 올 거다. 이게 바로 진화론적인 세계관, 역사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역사는 처음에 완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세상이 이 꼴이 됐다 이거예요. 그게 정반대입니다. 어느 쪽이 맞은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세상이 참 잘 됩니까? 그러면 왜 공산주의가 망합니까? 그 사람들 무신론자들이고 아주 설계를 해가지고 인간의 모든 지혜를 짜가지고 이상사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악하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완전한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떨어짐으로 인해서 타락을 해가지고 세상이 이 모양이 돼.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저절로는 절대 좋아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조금 개선은 안 됩니다. 우리가 큰 새로 거듭남이 없이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게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그게 역사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세상적인 역사를 배워왔기 때문에 뭔가 교육만 잘하고 하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요 노래 찬송이 나오니까 요 정도로 하고 내가 한 가지 또 마치기 전에 우리가 할 게 있는데 이 찬송가 4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 찬송가 40장은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창세기의 주제가이면서 또 창조과학의 주제가인데 이걸 우리가 한번 보면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지어주시고 아마 예수님이 보낸 편지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제 신약.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습니다. 1장, 2장 보면 창세기죠. 그 다음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왜 보내주신 이거는 신약, 예수님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이거는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걸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좀 음정을 한번 잡아보시죠.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이제 저희들이 공부를 합니다. 이 창세기 3장은 이 신구약을 합쳐가지고 성경을 요약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죄가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앞으로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며, 또 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려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나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가 되었는가 하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었느냐 하는 그러한 그 동기, 그거를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뱀이, 근데 이 뱀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3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3절.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 책입니다, 성경에. (20장) 신약 420페이지를 보시면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나온 이 뱀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옛 뱀이라고 그러면 옛 뱀. 그 여기 아마 old 그 ancient serpent라고 해놨는데 영어로는 그 창세기에 나왔던 바로 그 뱀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사탄이요 마귀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와를 이렇게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이런 것을 하는 그 주체가 곧 사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와를 어떻게 깨었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혹에는 그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의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숨겨놓고 마치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처럼 그런 거를 할 때 그 여자의 그 변한 모습이 이렇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나무를 본적,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여기에서 이 세 가지, 먹음직하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그런 욕망이죠. 음식이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는 몸이니까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암직하다 하는 것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이 아름답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몸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의 요구가 필요하죠. 그걸 가지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감정, 정서가 있습니다. emotion. 이걸 보통 우리가 mind라고 하고, 영어로는 mind, soul이라고 하면 soul. 이게 보통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뭐 모든 이런 감정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이 지혜는 spiritual,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 사람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몸, 그 다음에 soul, mind, 마음, 그 다음에 이제 spirit라 하는 영적인 영의 그 부분, 그걸 헬라 말로는 그러니까 그리크 말로는 몸이라는 것은 소마라고 그래요. 소마. 그 다음에 이제 마음, 푸시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혼, 그거는 이제 푸뉴마라고 하는데, 그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 인간의 그 유혹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겼었나 하면, 예수님도 동일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이끌려 나갔습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입니다. 그 배가 아주 고프겠죠. 그때 3절에 보시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음식이 먹고 싶은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말만 하면 이 떡이 돌이 떡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유혹을. 여기에 보면 이제 육신적인 유혹이에요. 예수께 대답하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이건 우리의 어떤 용맹이나 용기 이런 거 정서적인 면의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도 안 죽을 거 아니냐.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때도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라 기록하여서 제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 명령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여기도 보면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항상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귀에게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세 번째 유혹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네가 만약 내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소위 영적인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2장 16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랬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그 욕심이 있는데 육신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정욕, 그 다음에 안목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욕심,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바로 아까 여기 말하는 우리의 육신적인 유혹, 그 다음에 우리의 그 soul, mind, 정서적인 유혹, 그 다음에 spiritual,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 이 세 가지 유혹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 여기 처음에 아담의 그러니까 하와에게 한 이 마귀의 유혹이 바로 예수님도 그런 유혹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항상 이 세 가지 유혹을 지금도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유혹에 지지 않고 말씀으로 이겼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그 위에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이 아담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지만은 전혀 생각이 없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이 특별히 자기가 아주 사랑하거나 자기가 존경하거나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서 유혹이 올 때 참 이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넘어갑니다. 자기가 경계하는 사람이 야 이거 먹어보라 이라면 그건 내가 왜 먹어 이라는데 자기 부인이 집에 딱 왔는데 이거 하면 드시라고 이러면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실수를 많이 합니다. 중요한 문제를 자기 부인하고 의논할 때 굉장히 비판적인 이런 사람들도 자기 남편이나 자기 부인에 관계되는 일은 전혀 예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아담이 하나님이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하와가 주니까 한마디 왜 이거를 당신 먹었어요? 큰일 날 거라고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항상 자기도 먹고 싶은 차에 내가 먼저 먹기는 힘들고 당신이 잘했구려 하고 그냥 받아 먹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나 뭐 누구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비판적으로 모든 그 법칙이 다 깨지고 예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 참 가까운 사람. 예수님은 베드로가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고 하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안 될 말씀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 보통이면 야, 그 네 말도 참 맞다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그렇고 여론이 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더러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러면 내가 참 여론도 무시할 수 없고 아마 그게 옳거니 이렇게 생각해버리기가 쉬운데 예수님은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들은 굉장히 칭찬을 해놔놓고 참 네가 너 위에 내가 이 교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런 말 할 때 당장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런 그 충고 이거는 참 우리가 그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막 탁 먹고는 야 나도 이제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하고 굉장한 기대를 했는데 딱 먹고 자기들이 죄인임을 느낀 거예요. 맨 처음에 본 거는 내가 이제 죄인이다 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벌거벗었다 이거예요. 이 벌거벗었다는 거는 수치, 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은 옷을 벗겨버리죠. 그 옛날에 관습상 죄인들은 옷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거벗는다는 것은 수치를 의미하고 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딱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shame, 아주 참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전에는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나를 인식하는 이게 참 문제점이 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은 대개 신경쇠약이나 이런 정신병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일 건강한 사람은 나를 잊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라는 개체를 잊고 내가 나다 하는 걸 잊어버려야 돼. 이게 심한 사람은 자기가 호흡을 몇 번 하고 맥박이 몇 번 뛰고 내내 자기에 관한 생각을 하느라고 땀을 펄펄 흘려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너무 피곤해.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내가 맥박이 몇 번 호흡이 이거 다 관리하고 자기를 인식하려면 그것만 가지고도 아주 풀타임 일입니다. 딴 거 전혀 생각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노이로제 걸리고 신경쇠약 환자예요. 그래서 자기를 잊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가르치면서 내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하고 내가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실수하고 헛말이. 100% 자기 노력을 집중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면 자기를 잊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막 뛰고 할 때 그럴 때 뭐 집안일 생각하고 뭐 하면 되겠어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고 막 이 콘닥터들이 참 수명도 오래 살죠. 80, 90까지 피아니스트도 그 사람들 막 연주할 때 뭐 딴 생각 나겠어요. 그런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모두 다 그런 상태였어요. 그저 하나님하고 나하고 분리되지 않고 이렇게 서로 살았는데 하나님과 분리가 탁 되니까 그 다음엔 자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주의가 되고 나만 어떻게 해야든 그 생각이 우리 사회의 모든 악의 근원이에요. 너는 너, 나는 나 이거예요. 심지어 여기 보면은 이제 부인을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죄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특징인데 여기 딱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수치감,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얼른 덮어야 되겠으니까 무화과 잎사귀를 따가지고 가렸다 이거예요. 이 무화과라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한 적이 한 번 있죠. 잎사귀가 무성해서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주를 하니까 싹 시들어진 그런 게 있죠. 이 무화과는 잎사귀가 큰 그 나무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죄를, 인간의 수치를 그들 스스로가 덮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입었다 하는 그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 힘으로 덮을 수가 없는 거다 하는 걸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하여튼 1차적으로 죄는 숨겨야 하니까, 수치는 숨기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그리고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니는 이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물론 뭐 날씨가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생각, 그 이상으로 문화적인 사람일수록 옷을 많이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나 문명이 많은 사람일수록 죄를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 서로 죄인임을 이렇게 항상 인식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옷을 안 입은 거예요. 그들이 낮이 선을 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은지라.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분리되면 제일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보고 수치를 느끼고, 그 다음에는 숨는 거예요. 우선 눈으로 안 보면 마음이 편하니까 하나님을 숨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선을 할 때 동산에 거니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밤에 이제 이 해가 지고 이렇게 서늘한 이런 무렵에 동산을 거니시는, 아마 이때 이제 아담과 하와와 이렇게 서로 대화도 하고 아마 이런 목적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동거하는, 거니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한 최초의 질문이에요. Adam, where are you? 너가 어디 있느냐? 이 에담이라는 거는 대문자로 쓰면은 아담을 말하고 소문자로 쓰면은 사람이에요. 이 질문은 동시에 아담에게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하는 거예요. Where are you? 이게 뭐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숨바꼭질 하는 건 아니에요. 다 아시죠? 어느 나무 뒤에 지금 숨어 있다는 거 알지만은 지금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네가 어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질문보다도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서 도대체 어찌다가 이런 일이 생겼냐, 너가 지금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영원한 질문이에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항상 물으십니다. 아침에 where are you?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다가 너가 이런 관계로 떨어졌느냐, 네가 나를 피하여 숨는 관계가 되었느냐.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 다루는 거 보면 참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뭘 잘못하면은 부모 얼굴을 안 보려고 그래요. 야, 밥 먹으러 오너라 이러면 나 지금 배 안 고픕니다, 나중에 먹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밥을 잘 먹던 아이가 배가 안 고프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부모하고 상을 맞대고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이제 불러다가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꼭 같은 거예요. 지금 막 동산에서 하나님이 나오면 하나님 곁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가 알아보는 게 많겠어요. 그러나 이제 숨어버리는 거예요. 죄인의 아주 즉각적인 그런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다. 내 죄인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정말 먹었는데 먹어보니까 완전히 속았죠.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자기 모습이 너무나 추하고 죄인임을 발견해서 그래서 이유는 두려워서 숨었다 이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가 있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게 참 큰 우리 문제예요. 공포. 왜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왜 번개가 치면 모두 이불 속으로 확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번개고 이불 같은 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보다 더 센 것도 뚫고 오는데 그래도 이불 속으로 막 이렇게 들어갑니다. 반사적으로. 그거는 뭔가 우리가 something wrong, 잘못한 거예요. 뭔가 죄가 있는 거예요. 길 가다가 탁 이름을 부르면 깜짝 놀라서 돌아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뭔가 지금 잘못한 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떳떳하면은
마음이 그렇게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반성, 내가 지금 불안한 게 뭐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 뭘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든지 거짓말 했다든지 나를 속인다든지 내 이상의 나를 보여줬기 때문에 언젠가는 탄로 날 거다. 그런 공포가 참 큰 거예요. 그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모든 걸 그대로 나타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구역 예배 이런 거 할 때도 뭘 숨기기 시작하면 구역 예배 자꾸 안 나와요. 점점 더 이제 그게 자꾸 가까워지면 드러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는 행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내 약점이 뭐고 내 걱정이 뭐고 이렇게 전부 이야기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서로 마음이 참 가까워져요. 그러나 뭘 많이 숨기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점점 관계가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면 발각되는 두려움이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공포심이 있다 하는 이거는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그 마음이 하나도 없을 수 있을 때까지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발을 쭉 뻗고 자더라도 하나도 두려움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 부르시면 갈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 빚진 게 없어야 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고 이런 그 자기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공포심이 이제 생겼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내 버섯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제 하나님이 딱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음으로 내가 먹은 맨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내가 뭐 달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면은 하나님 원망합니다. 맨 처음에. 그리고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네. 사실은 네가 먹었느냐 이러면 네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먹었습니다 하고 답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우선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피합니다.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다 이렇게 그 벌써 여기에 이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거죠. 급하니까 이제 자기가 우선 살기 위해서 딴 사람에게 블레임을 하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 이거. 근데 저 여자로 두고 말할 것 같으면 당신이 주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그래도 하와는 좀 낫습니다. 아담보다는. 저 뱀이 내가 꿰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 하와는 당신이 만든 저 뱀이 나를 깨웠다 이런 말까지는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아담은 훨씬 더 진흥범이에요. 하와는 어쩌면 좀 참 잘못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뱀한테 내가 꾀임을 받아서 먹었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뱀이 아마 이렇게 막 지금 배를 가지고 기어다니죠. 발이 이렇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흙을 먹게 한다는, 사실 뱀은 흙을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흙을 먹게 한다 이 말은 가장 비천한 그런 존재로 네가 이제 저주를 받아라 이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뱀을 보면 지금도 참 무섭죠. 그 뱀이라는 건 아무리 순한 뱀도 만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바로 옆에까지 올 때까지 소리도 안 들리죠. 딱 보면 옆에 딱 이렇게 눈을 마주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만큼 이렇게 그 어떤 사탄의 유혹이라는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딱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뱀을 여기서. 그래 우리가 언제든지 뱀을 보면은 무서운 생각이 들고
깜짝 놀라는 그게 아마 이런 인연이 아마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최초로 우리가 앞으로 사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복음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프로토에반젤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아주 성경의 이 복음의 씨, 가장 최초의 하나님이 장차 우리 인간을 사탄과의 그 싸움에서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 하는 그러한 그 그림자가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내가 이 뱀에게 하는 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뱀과 원수가 된다 이 말은 사탄과 우리 사이에 그 서로 원수지간의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여기서 벌써 제일 첫 번째 행위가 그거죠. 하나님과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결국 가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우리가 참 잘 안 쓰는 말이에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남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무개의 자식, 아들, 손자 이라지 어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을 쓰지 않는데 여기 특별히 여자의 후손들도 아니고 단수예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건 아마 남자하고 관계없이 태어나는 사람일 거다 이거예요. 보통 남자 아버지가 있으면 아무개 아들 뭐 이라지 아무 여자의 뭐 후손이란 말 안 써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남자와 전혀 상관없이 태어난 사람이 한 분이 있죠. 예수님이에요.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란 것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남자가 없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날 거다 하는 그런 뜻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이사야서에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나오시기 훨씬 전에 이미 예언된 책입니다. 500년 내지 400년 훨씬 그 전에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74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거죠. 이런 일은 여태까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는 것은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장차 그 사탄의 후손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여자의 몸에서 나는 즉 예수님이 이제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사탄의 그 뱀의 머리를 확 밟아가지고 문질러 버린다 이거. 그러니까 치명적으로 그 마귀가 이제 그때 죽게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써. 그리고 너는 그 뱀을 가리켜 너는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상처는 아니죠.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하는 그런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이제 살아나시죠. 그래서 장차 우리 하나님의 자손과 마귀 세력들 사이에 이렇게 서로가 알력이 있을 텐데 궁극적으로는 여자의 후손, 즉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한 사람이 그 사탄의 머리를 크라시 마주 문지르 버릴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그때 그 여자의 후손도 상처를 입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신학자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최초의 복음,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벌하시기 전에 먼저 항상 구원의 계획을 먼저 세워줍니다. 이 복음을 들려준 다음에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한다. 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시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무슨 대가, 다른 생명으로 그걸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하든지, 그게 바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제사하는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죽이지 않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그 잉태하는 번식하고 번영하라고 했는데 이제 번식을 하려면은 잉태를 하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때 고통이 아주 클 거다 이거. 정말 우리가 이 고통 중에서 제일 큰 게 그 출산하는 그 자궁이 수축할 때 그 느끼는 고통이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제가 소문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남자들은 그걸 경험은 하진 못했겠지만 제가 한번 그 아기 놓을 때 병원에 한번 가보니까 참 고통이 심한 것 같아요. 막 어떤 사람은 남편을 막 욕을 하고 이렇다. 이놈의 새끼 막 이러면서 평소에 아주 점잖은 분인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완전히 이성이 마비될 정도로 그런 그 심한 고통을 여자에게 이제 주셨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많습니다. 이 사모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남편을 자꾸 사모하게 되고 그러나 남편은 이제 너를 지배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 사모한다는 요 단어가 성경에 창세기에 2번 나오는데 그 나머지 한 단어는 사모한다는 뜻이 같은 단어의 히브리 말로 그게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나오는데 7절, 4장 7절에 보면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치 아니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요 죄의 소원하는 단어하고 여기서 사모하는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네가 남편을 사모한다 이런 뜻이 딴 말이 아니고 네가 남편을 그 지배하려고 한다. 남편을 원래 돕는 배필로 주었는데 오히려 돕는 배필이 좀 지나쳐가지고 남편을 리드하게 됐죠. 먼저 이걸 먹어보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형벌로서 니네 이제 앞으로 남편한테 자꾸 짓눌려야 된다 이거. 왜 네가 남편들은 먼저 네가 행동을 취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형벌은 이거를 그 텔리오닉 퍼니시먼트라고 하는데 눈에는 눈을 코에는 코를 하는 그런 식으로 벌을 줍니다. 뭘 잘못한 거에 대한 동일한 잘못한 거를 가지고 갚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가 남편을 먼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너는 벌이 이거다 이거예요. 네가 남편을 자꾸 이렇게 네 멋대로 네가 이렇게 인도하고 리드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너와 남편 사이의 관계는 돕는 관계가 아니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돼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문제가 참 심각하죠. 남편이 항상 뭐 이렇게 하면은 너는 여자니까 말이야 왜 내 시키는데 안 하느냐고. 처음에 하나님의 의도한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는 동일한 관계였어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가정에 여러 문제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게 많죠. 부인이 자꾸 남편을 리드하려고 하고 남편은 부인을 이제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한다. 아담이 문제는 먹었다 이거예요. 네가 먹었으니까 앞으로 먹는데 이제 힘들어라 이거예요. 네 이제 죽도록 일을 해야 겨우 이제 먹을 만큼밖에는 내가 땅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 땅이
참 비옥하고 이렇게 심으면 막 잘나가지고 저절로 돼야 하는데 겨우 먹을 만큼 주겠다. 그러니까 먹었기 때문에 먹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형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편의 모습이 하루 종일 나가서 땀을 흘리는, 이런 노동이 즐거운 게 아니고 부득이한 이런 거로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노동은 즐거워야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 첫째 인물을 주실 때 굉장히 즐거운 그런 행위로 주셨는데 이제는 노동이 억지로 하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땅에 이제 은근키와 이런 가시덤불 막 잡초들이 나와가지고 네가 농사를 하면 방해하는 것들이 생길 거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 아마 주어지지 않았나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농약을 연구하고 해도 곤충들이 농약을 뿌려놓으면 한 몇 년 지나면 내성이 생겨요. 이제 농약을 더 많이 뿌려도 안 죽는 거예요. 마침내는 아무리 뿌려도 안 죽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농약을 막 개발해가지고 몇 년 하면 또 곤충들이 뇌성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자꾸 안 듣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그러니까 또 무슨 균이 막 들어오면 항생제를 만들어가 주사를 하면 균이 죽는데 몇 년 주사하면 균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또 다른 항생제를 연구를 해가 막 피땀을 흘려가 해가 겨우 죽는데 또 하면 또 생기고, 우리가 병이 이제 없는 줄 알았더니 에이즈 같은 게 또 생겼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걸 하나님이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해봐라 되는지 말이지 안 된다 이거예요. 너희들 힘으로는 너희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도저히 불가능하게끔 그러한 어떤 저주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서 뱀밥이 되라 이거. 아까 뱀대로 흙을 먹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네가 뱀의 꼬임을 받아서 먹었으니 이제 너는 뱀의 밥이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 벌하는 걸 보면 탁탁 그대로 하는 거예요. From dust to dust 하는 이 표현은 장례식 때 이제 착 할 때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이 흙가루를 이렇게 뿌리면서 From dust to dust 그게 제일 마지막 말이에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다 그런 몸이에요. 여기 앉아서 다 좀 젊고 넓고 이게 좀 나이만 다를 뿐이지 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신세예요. 그리고 이 지구가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1초 동안에 430만 톤의 무게가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 무게 결손이 에너지가 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착착착 할 때 430만 톤이면은 10톤짜리 추럭으로 몇 톤씩 1초 동안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태양의 무게가 줄어지고 그게 에너지가 돼요. 그게 이제 E 이퀄 mc 스퀘어 아인슈타인의 그 공식에 의해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 45억 년 내지 40억 년 지나면 태양이 그 이상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 지구 밖에는 사람이 없다면 이 넓은 우주에 뭐가 있겠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참 베토벤의 아름다운 음악이나 렘브란트의 참 그림 같은 그게 다 어떻게 되겠냐 이거 나중에. 63 빌딩은 어떻게 될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되면. 그런 그 지구 자체도 이미 이게 사형선고가 있는 거예요. 이게